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추수감사절 모두들 잘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쉬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 그런지 여러분 찾아뵌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공부할 차례죠. 마태복음 9장은 8장과 함께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와 기적 사건들이 길게 나열된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장은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치유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로즈업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중풍병이 걸린 환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려고 한다기보다 병을 고치는 능력 너머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괘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렇게 유대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겠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인가? 그런 말. 신성 모독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또 이제 교활하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렇게 선언했는데 일어나서 걷지 못하면 창피를 당할까봐 저 예수라는 자가 안전하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용서하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란듯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지 어떤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고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인간 존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권한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권한, authority, 이런 권한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권위라는 말은 남을 승복하게 하는 힘, 또는 지배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권위, 이런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권위라고 하는 것, 권위적인 모습, 이런 말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그것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authority를 오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권위적이야 라고 하는 말은
매우 부정적으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환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권위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학자들이 보여준 권위를 보면, 비교해 보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력을 죽이는 그런 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권위는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묻지 않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권리예요. 생명을 살리는 권리. 율법학자들의 생명을 죽이는 권위와 달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고 묻지 않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있는가? 남을 짓누르고 남을 좀 이렇게 좀 물러서게 하고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남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해서 새롭게 살려주는 그런 권위, 그리스도인의 권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로 넘어가는데요. 이 처음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이 9절 말씀은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최초이자 마지막 언급입니다. 아주 짧죠. 딱 한 절이지만 그러나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세리였죠. 그는 유대 사회에서 다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그런 죄인의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움받는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이었고 또 세금을 과하게 걷는 당사자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 그런 당사자였던 거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미움을 감수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톨이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기발랄하고 또 눈빛이 반짝이는 젊은 랍비가 나타나서 나와 함께 갑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마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어떤 열린 그 초대, 그 따뜻한 초청에 아마 마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활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활. 일어난다. 부활하다. 글쎄요. 돈은 어쩌면 많이 벌었을지 모릅니다. 세리로서 마태가. 그러나 참혹한 외로움,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 집에 돈은 많지만 사는 게 재미없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 그런 삶을 살았던 마태의 삶이 다 놓고 즉시 따라가도 괜찮은, 다 포기해도 괜찮은 그런 삶으로의 전환, 일종의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옛 삶으로부터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정말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활의 경험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왜 당신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을 먹냐고 따졌죠. 당시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한 집 혹은 어떤 공간에 같이 있거나 같이 머물거나 음식을 같이 먹으면 죄에 감염된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그 피부병이나 병을 옮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죄를 감염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어도 안 되죠. 감염되기가 더 쉽죠.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죄인과 또 세리와 밥을 먹는 예수님에게 와서 따진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까? 자신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러 온 의사라고 비유하셨어요. 말하자면 죄에 감염된 사람들을 고치러 온 영적인 의사라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 이 말은 약 한 7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700년 전에 했던 선지자의 말을 빌어와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던져준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그때나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동일한 것은 참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자리에서는 선하게 자비롭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나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성소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특별한 장소,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성전이나 성소에서 종교적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을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바라시는 것이지 희생제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실천을 더 기뻐하시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걸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일상에서 자비를 베푸는 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그 우리의 열심, 신앙의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가족이든 또 친구든 이웃이든 또 잘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예,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예,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건네주는 예,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혈루병 여인과 죽은 소녀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에 다 소개된 이야기들, 그 에피소드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와
또 죽은 소녀, 이 소녀는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의 딸이라고 하죠. 야이로의 딸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소녀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함께 묶여져 있어요. 그냥 흔히 어떻게 쭉 시간적인 흐름상 그렇게 돼서 같이 소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좀 더 강조하려면 각각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떼어서 소개해도 되거든요. 굳이 이거를 같이 묶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간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가 다 이것을 일관되게 묶어서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조심하며 접촉을 피하는 두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피 흘리는 여성, 그러니까 생리하는 여성을 포함해서입니다. 이 피 흘리는 여성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의 시신이에요. 시체,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만지면 큰일 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가장 조심했던 두 대상을 한꺼번에 만나고 한꺼번에 만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 흘리는 이 혈루병 여인과 접촉하시죠. 여인이 먼저 만지지만 어쨌든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회당장의 딸, 그 죽은 소녀를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이중으로 불결해지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독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 흘리는 여인을 고쳐주셨고요. 만지자마자 고침을 받죠. 그리고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어요. 여기서 이제 고치다, 그 피 흘리는 여성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구원하다는 뜻이고요.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으키다는 말은 부활시키다는 뜻이에요. 부활하다.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아니라 오염되고 파괴된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모든 어둠, 절망,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잘 보십시오. 혈루병 여인과 죽은 소녀가 가지고 있던 그 불결함,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죄된 그 부정함, 그 불결함이 예수님을 감염시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감염될까봐 다가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전혀 감염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불결에 부정해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정결함의 능력이 그들을 감염시켰어요. 표현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혈루병 여인과 죽은 소녀의 불결함이 예수님을 감염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정결함의 능력이 오히려 그들을 감염시켜서 그들을 깨끗게 했어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처럼 세상의 불결한 것, 부정한 것들로부터 전염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 안에 있는 의로움과 또 정결함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능력으로 오히려 세상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듯이 마무리하는 디테일을 설명하기보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묘사하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2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요, 다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온갖 질병과 아픔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이 다친 사람, 입이 다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 존재가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진 모든 종류의 막힘, 다침, 트러블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어떤 육체의 의사가 혹은 능력 있는 마술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존재를 새롭게 해주고 열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36절입니다. 9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원동력은 복음서에서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compassion.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왔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해가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고 너무 그가 불쌍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리고 곧 그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36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자 그가 일어서게 됐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원동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만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너무 미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히 여겨지면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가 이해가 가능해져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정말 겸손한 마음이지만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는 마음이에요. 너그러워져요. 넉넉해져요. 우리 일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봅시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치유와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요. 믿음과 치유, 믿음과 구원의 상관관계를 암시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드러내자 곧 치유되었고요. 백부장이 주님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파도가 치고 무서운 풍랑을 만나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꾸짖으셨고 또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데려오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눈먼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이렇게 치유나 회복이나 구원이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8장 9장이.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뭔가 조금 다른 새로운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의지, 강한 의지나 강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글쎄요. 그게 과연 믿음일까? 과연 확신과 의지가 믿음일까요? 강한 의지가 강한 믿음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불치병이 사라진 그 놀라운 순간에 예수님은 그 기적의 이유가 예수님 본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진 그 신비한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어베일러블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어베일러블하게 하는 힘을 모두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베일러블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고난이나 질병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말하자면 다 그냥 자신이 못난 탓이에요. 업보, 그냥 내 팔자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대개 무기력한 숙명론자들이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8장 9장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내면에는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운명을 거슬러서 현재 이 비참한 삶과 낡은 존재를 바꾸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힘이에요. 그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충분히 좌절할 만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낫고자 하는 갈망, 새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 새로운 삶에 대한 아주 뜨거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조금 더 온전하고 또 정결한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보다 더 나은, 더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9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